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지난주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고등부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된 것은 나는 절대 코로나19에 걸려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코앞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과 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덕분에 제가 덕분에 참 무사할 수 있었고 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곧 성탄절이 오죠. 네, 여러분 성탄은 이제 매년 찾아오게 되는데 저희 고등부에서도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탄 트리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트리가 참 외로워 보이네요. 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실 안에 있는 이 큰 트리가 참 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매년 여러분들 성탄을 맞이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 성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한 날로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성탄 주일 예배도 비대면, 그리고 내년 2021년 또 신년 예배도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죠. 이 비대면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기에 살짝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바꿔놨죠. 내 스스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주변과 환경의 변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하는 상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1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가 이 코로나19가 주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말고도 다른 좋은 기회의 방법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 삶을 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고쳐보고 개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생각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번 변화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관들을 변화하기가 쉽습니까? 개혁이란 단어, 정말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고치면서까지 내 삶을 개혁할 수 있을까? 절대 쉽지 않죠. 특히 오래도록 정체되어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아 있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은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개혁, 또 내 삶의 개혁, 이런 건 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사실은 개혁되지 못한 것,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 참 내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몇 살에 올랐을까요?
맞아요. 8살 때 이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목회자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자,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요시야 왕이 행했던 이 개혁 때문에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요시야 왕이 해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어떻게 그 어려운 개혁들을 이루었을까? 특별히 종교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종교 개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우상의 고리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3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많은 우상과 제단을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우상들은 그의 이미 아버지였던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오래도록 내려왔던 이 악한 전통들이 있었는데, 요시야는 이것들을 먼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혹시 가정 중에서 그동안 이제 기일마다 되면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기일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함께 절을 하고, 그러한 문화들을 손주인 아들이 그것들을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고 함께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 사실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구조이죠. 참 어려운 일인데 요시야는 이러한 개혁들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미 아버지 할아버지가 해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 아사의 개혁을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제가 11월 넷째 주에 말씀을 전했던 건데, 이 아사도 그때도 어땠습니까? 개혁을 이루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그 우상의 뿌리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익을 취해야 하는 집단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득권을 얻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에 기생해서 아첨하는 부류들까지, 이런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이 이 우상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끊기가 어려웠던 거죠. 요시야는 강력한 권고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어 버렸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쉽지 않았던 일을 이 요시야가 행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상의 꼬리들을 다 끊어내 버리고 그 다음 했던 게 뭐였냐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고리를 이었던 겁니다. 우상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던 것들을 다 끊어냈다면 그 우상들을 빼버리고 하나님과의 고리를 연결시켰던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전에 우리 집안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행했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다 끊어버렸다면,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이처럼 우상만 제거해버렸다면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했을 거예요. 진정한 영적 개혁의 완성은요, 진정한 개혁의 완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완성된 개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어질 때 완벽한 개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이에 이 끊어진 연결고리, 영적인 고리들을 다시 잇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책이었습니다. 이 힐기야로부터 율법책의 전수를 받은 이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왕 앞에서 읽었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요시야는 자기 혼자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었고
31절에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끔 해주었죠. 이렇게 요시야는 백성들 안에 말씀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끊어진 영적 고리를 이루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그 원리가 3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고리를 잇는 것,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고, 이 두 가지를 완벽히 수행했을 때 결과도 이야기하죠. 요시야가 사는 날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또한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고리를 여러분들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개혁이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개혁의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우상의 고리를 먼저 끊어내려면 내 우상의 고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겠죠. 그것들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아사야 개혁 때도 이야기했지만 개혁이란 단어를 보면 어떠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다시 뜯어서 고쳐내야 할 것이 있는지, 11월 달에 말씀을 듣고 지금 12월 달에 와서 한 달 가량 지났는데, 그때도 11월 4주, 지금도 12월 4주째거든요. 딱 한 달 됐거든요. 그때 말씀 이후에 내가 고쳐야겠다, 우상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개혁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한 달 기간에 통해서 내가 그것을 끊었었나? 내가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 다짐들, 내가 고쳐야 할 것들, 나에게 변화를 주어야 할 것들을 내가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 그것을 수정할 수 있었을까? 수정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상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내 삶을 개혁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으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안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간 지 12년째 되는 해에 개혁을 시작해서 18년 되는 해에 그 개혁을 마쳤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혁했고 그 시대의 종교 개혁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단번에 된 게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여러분들에게 개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란 얘기입니다. 죄의 쓴뿌리가 단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러한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일반적인 나무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큰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나무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좋아서 나무를 쫙 뽑았어요. 한 번에 나무를 쫙 뽑아버렸는데 그러면 그 뿌리 안에 흙들을 가지고 뭉쳐 있다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뽑아내면서 그 뿌리들의 약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이 땅 속에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잔뿌리들은 그 땅 속에 남아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것처럼 단번에 뽑아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그 잔뿌리까지 다 한 번에 뽑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 쓴 뿌리들을 뽑고 나서도 남아있는 잔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잔뿌리들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 뿌리들이 또 계속해서 자라서 더 커지게 되고 다시 그 습관들과 고쳐야 할 우상들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올해 여러분들이 초에 세웠던 계획과 목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표를 지금
연말에 와서 상당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또다시 나의 삶을 개혁하고 영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씩 요시야를 닮은 개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참 어려운 숙제죠. 네. 이럴수록 나를 더욱더 단련하고 주 앞에서 힘써 나가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성장할 수 없어요. 평안한 삶 속에서 성장을 기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어려움들이 하나씩 주어질 때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훈련이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만큼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3 학생들이 마지막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이제 한 학년 진급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보내고 또 새로운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내서 이 성탄의 기쁨을 그래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성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할 줄 못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함께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말을 따뜻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김없이 오는 이 새해를 맞이해 주심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주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2020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한 해 동안에 이 기나긴 코로나19로 내 삶에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핑계와 불평만 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감사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거 아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지체들, 우리 고등부 공동체들 또 각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삶이 개혁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상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고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 함께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안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